여러분들 우리는 사실 많은 사람과 이별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 일로 인해서 슬프거나 또 아니면 너무나 기쁜 일로 행복해하거나 그러기도 하지만 진짜로는 이 돈이 우리를 울고 웃게 합니다. 여러분들 별로 이렇게 얼굴 표정들이 변화가 없으신데 그러신 건지 아니신 건지 동의하시는 건지 아니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물질에는 초월해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거짓말이에요. 그 정도로 돈은 우리를 울고 웃게 하고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 그래서 돈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냐? 국가도 무릎을 꿇고요. 교회도 무릎 꿇고요. 돈의 위력이 그래요. 심지어는 또 법까지도 무릎을 꿇게 하더라고요. 우리의 정신과 가치관도 조작을 할 수 있고요. 그뿐이 아니라 또한 인격도 파괴시키고 도덕적인 그런 모든 도덕성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돈입니다. 지금 돈이면 이제 외모도 다 바꿉니다.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그리고 정치도 바꾸고요. 가문도 바꿔요. 심지어는 바이오 이래서 하나님의 영역인 생명까지도 좌우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벌써 먼 훗날 지금 우리와 같은 이 시대에 이렇게 돈과 관련돼서 인간이 얼마나 밀착하게 관계되어 있는지를 다 보셨기 때문에 이걸 꿰뚫으시고 이 우리의 믿음의 잣대가 되는 이 돈, 바로 이 보물 앞에 오늘 우리를 서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특별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물질 앞에 서는 시간, 하나님 앞에 서듯이 물질 앞에 서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돈은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드러내는 일종의 시험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항상 그 물질, 돈을 보면서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재물관을 오늘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꼭 좀 명심하고 들어야 될 부분이니까 오늘 이 새해 둘째 주에 제가 여러분들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보물은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왜 땅에 쌓아놓지 말라는 거죠? 좀과 도둑이, 그렇죠? 그러니까 좀이나 동록이 뭐냐면 녹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들 이 보물이라고 하는 건 돈만이 아니고 옛날에는 옷도 아간이 옷도 훔쳤잖아요. 그러니까 옷도 귀한 것이었고 그 당시에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철제 같은 보물도 있으니까 다 녹슬든지 아니면 좀이 먹든지 그러면 수천만 원 가더라도 다 그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이 보물에는 또 도둑이 그래서 항상 도둑이 사모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물건일지라도 그것을 땅에 쌓으면 썩든지 부패하든지 녹슬든지 아니면 도둑이 그것을 훔쳐가든지 그런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장애물은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염려도 있고 물론 남을 비판하는 문제도 우리가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이 물질이 먼저 중요하게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다. 아간이 그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듣지 않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물질 그것을 몰래 훔치는 바람에 그 아간의 가문이 다 망했습니다. 본인도 그렇고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아나니와 삽비라는 하나님 앞에 적지 않은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벌을 받았는가? 그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헌금을 많게 드리든 적게 드리든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속이면 안 되는 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로 이 탐욕 때문에 성령님을 속이는 바람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데마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제자는 데마는 세상을 너무 사랑하다가 그 사도 바울과 함께 그 선교의 귀한 사명을 버리고 떠나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물질 때문인 거예요. 그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찔렀도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 이 종교인이지만 아주 경건한 종교인을 대표하는 그 바리새인들인데 그들이 뭐를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잘못된 신앙, 이 잘못된 신앙은 언제나 이 금전 숭배 사상과 연관되어 있어서 우리가 금송아지 사건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부분들이 항상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한 부자 청년이 부모로부터 아니면 자신이 투자를 잘했던 아주 큰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까지는 참 좋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질문도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질문을 던진 거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영생을 누립니까? 이런 구원을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부자 청년이 지금 보니까 물질에 상당히 땅에 쌓아놓은 그런 그 부자 청년이기 때문에 너에게 내가 말하는데 그 모든 재산들 다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나를 따르라. 제자를 삼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자는 예수님과 이 물질에 있어서 선택을 예수님보다 물질을 택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큰 근심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물질이나 돈에 대해서는 중립이에요. 절대로 이것이 나쁘다 이게 죄악된 것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쓰느냐, 그 물질이 어떤 목표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사용하려고 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재물은 썩든지 도둑이 가져가든지 갑작스러운 한 가족이 그냥 사고를 당해서 여러분 그렇게 물질을 쌓아놓고 여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물질을 이게 땅에 쌓아놨다는 표현 자체가 뭘 의미하죠? 물질을 갖지 말라, 더 갖지 말라 이런 표현이 아니고 쌓아놓지 말라는 이 말은 이 축적하지 말라는 의미죠.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사실 저도 그렇지만 이런 물질을 쌓아놓고 축적하기를 원해요, 안 원해요? 솔직하게 원해요. 저도 솔직히 안 원하겠습니까? 다 원하죠. 그런 부분들은 물질을 쌓아놓게 되는데 그게 쌓아놓을 수는 있지만 그 방향이 없어요. 목적이 없으면 이게 바로 뭐예요? 도둑이 좋아하고 좀이 좋아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한 가족이 가다가 그런 우리 뉴스 많이 보잖아요. 갑자기 사고로 그냥 한 가족이 다 유명을 달리했으면 그 물질이 다 어디로 가요? 국고로 환고가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많이 쌓아놔서 물론 우리가 국가에다가 세금을 많이 내면 그것도 참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지만 결국은 그런 일들이 하늘나라를 위해서 쌓아놓는 일로 하나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물질이 어디론가 다 떠나가 버린다면 얼마나 아쉬운 일인가. 그래서 시편 39장 6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재물을 쌓아도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함이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세요. 재물을 쌓아도 누가 가져갈지는 거둘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이 보물을 어디에 쌓지 마라? 말도 여러분 하기가 싫으신 거죠? 제가 다 이해합니다. 오늘 아멘도 많이 안 하실 줄 알아요. 그러려니 하고서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땅에 쌓지 마라. 우리들 마음은 자꾸 땅에 쌓고 싶은데, 그죠? 통장에 자꾸 쌓고 싶은데
하지 마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뭘 말씀하시면 보물은 하늘에 쌓아. 이게 지금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 20절부터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에 뭐 주식이든 뭐 여러분들 뭐 인터넷 뱅킹이든 뭐 아니면 뭐 코인이든 막 이런 얘기들 막 나오면 뭐 저것은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걸로 해서 무슨 돈이 무슨 도둑이 어떻게 가져가냐 그러지만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그 의미는 아무리 이런 물질을 우리가 쌓아 놓는다 해도 그 물질은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분명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 물질이 그래서 하늘에 쌓여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 주신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제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물질관이 변화가 되어서 이제는 그 물질을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삭개오죠. 삭개오야말로 정말 물질을 위해서 두 번째면 서러울 정도로 열심히 성실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물질을 벌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속임수 쓰는 건 이건 유도 아니고 머리를 최대한 써가지고 모든 돈을 모으는 데는 아마 최고로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근데 부자 청년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나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의 삶의 가치관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 변화된 그 증거가 누가복음 19장 8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한 분 아멘 하셨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게 쉬워요? 어렵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아무리 예수님 만나서 이제 하늘에 쌓는 이 가치관이 변화가 됐다 그래도 자기가 가진 것 가지고 반을 가난한 자에게 기부하겠다. 이거 정말 물론 우리가 가끔 매스컴에서 이런 참 아름다운 소식을 듣긴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거기다가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성경 율법에도 나오지만 지금도 우리가 이 법적으로는 남의 것을 훔치면 법적으로 5배를 갚도록 되어 있는 이 벌금 제도가 있는 줄 아는데 그게 다 성경에서 나온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성경에서도 기본적인 율법에는 이렇게 도둑질하거나 이렇게 토색했으면 5분의 5분의 1을 더 플러스 벌금으로 내게끔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근데 오늘 삭개오는 몇 배라고 그랬어요? 4배로. 이게 보통 그 당시에 뭐 법적인 조항이나 사람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그냥 다 갚아주겠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니 지금까지 재물만을 위해서 평생 살아왔던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 이 재물보다 더 귀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늘에 쌓는 그 재물, 그런 그 하늘에 재물을 쌓는 그 믿음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하늘에 쌓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성경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아나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 이게 가장 성경적인 표현이거든요. 이걸 좀 더 우리가 이제 여기에 준하는 요즘 시대의 경우를 보면 가난한 이들, 배고픈 자들, 억눌린 자들, 자기 힘으로는 돈을 벌 수 없는 장애인들, 그 밖에 많은 이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생각할 수가 있겠죠. 복음 전도를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애쓰는 선교사님들이나 그런 모든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내 재물이 보다 좀 뜻깊은 곳에 쓰여지게 될 때 그 보물이 하늘에 쌓여지게 되고 또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게 간다는 거예요? 하늘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 말은 물질을 하늘에 둔다. 이것은 항상 우리의 마음이 이제 천국에 있다.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된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땅에 이제 항상 축적하는 일은 썩고 도적이 있고 그렇게 돼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불타버리고 사라져버리지만은 하늘에 쌓게 될 때는 무엇이 남느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영원히 남는다. 아멘 안 하실 줄 알아요. 저는 여러분들은. 네. 영원히 남을 줄 믿습니다. 이러면 또 아멘 하시네요. 네. 사실 여러분들 쉽지 않은 말,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제 마음속에 많은 부담과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네. 정말 여러분, 우리가 땅의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재물을 쌓고 이제 하늘에 내 마음이 가는 천국의 삶, 저는 그러한 삶이 우리 여러분들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몸에 등불인 눈이 성하면, 건강하면 온몸이 밝다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야 한다는 말씀을 주세요. 우리 22절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물질을 땅에 쌓느냐 물질을 하늘에 쌓느냐 이 말씀을 주시던 주님께서 우리 눈이 밝으냐 어두우냐 문제로 딱 이 말씀을 주시니까 이게 뭐지? 이게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눈이 밝고 어두운 것과 물질을 하늘에 쌓는 것과 땅에 쌓는 것이 관계가 된다는 얘기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눈이 성한 눈이 있고 눈이 어두운 눈이 있다. 이 두 가지인데 눈이 어두운 게 언제 어두우냐? 말 그대로 우리가 보통 어떤 말을 많이 하죠? 저 사람은 돈에 눈이 멀었다. 이런 거잖아요. 돈에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땅에 쌓아놓다 보니까 나중에 그 사람은 자신도 그걸 모를 정도로 돈의 눈이 어두워지는 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걸 주님이 간파하신 거예요. 돈의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돈의 눈이 멀어버리니까 인생 자체가 뒤죽박죽이 될 수밖에 없어요. 평강이 주어진다고 행복이 주어진다고 아니에요. 돈의 눈이 멀어버리면 이제는 더 혼란해지는 거예요. 삶이. 더 혼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편견이 또한 생깁니다. 이제 돈이면 다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돈 중심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성적 중심의 사람이 되는 것처럼 성적이 저 사람 몇 등이게 사람들이 다 마치 소고기 등급처럼 보잖아요. 1등급, 2등급. 제가 왜 고등학교 저 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막 등급을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애들을 얘기할 때 아니 웬 등급은 난 저 정육점에 가면 있는 줄 알았더니 요즘에 등급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항상 이제 편견이 생겨. 1등급이 돼야 되고 2등급이 돼요. 너는 1등급 유고 나는 5등급 유고 막 이렇게 이제 편견이 생기는 거예요. 물질 세계도 그렇게 해요. 저 사람은 돈 많은 사람, 없는 사람. 이 기준이 돼가지고 저 사람은 내가 사귀어도 될 사람, 저 사람은 내가 배제할 사람. 이렇게 이제 사람이 그렇게 바뀌는 거죠. 편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질투도 생겨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로 같이 차 함께 동고동락하며 같이 즐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요게 뭔지 물질 때문에 저 친구 나보다 돈이 좀 더 많다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눈이 돌아가요. 기분 나빠요. 그 사람만 보면 나보다 뭐가 많아서. 그렇죠. 돈이 또 내가 적으면 그것 때문에 괜히 또 사람이 아주 치사해지고 막 그렇게 이런 질투가 생기게 돼서 그런 눈이 멀어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돈이 많으면 또 많은 사람으로서 이 자만해지면서 그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만해지니까 교회에 와서도요 하나님 자리에 앉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자기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사람으로 착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시니까 감히 그럴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지만요,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고요 자만해지면요 이게 진짜 저는 많이 듣습니다. 많은 교회들 이야기를. 자기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그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눈이 실명하는 것보다 진짜 무서운 것은 영의 눈이 머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의 눈을 멀게 하는 게 바로 이 재물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한다는 거. 오늘 주님이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좋은 눈, 건강한 눈, 정직한 눈이 있는 그대로 보게 되고 그것이 깨끗한 눈이 되니까 그런 건강한 눈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건강하게 바라보는 거잖아요. 인간들도 건강하게 바라보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 물질을 두고선 우리 스스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과연 내 눈이 밝은지 어두운지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밝으면
항상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항상 뒤죽박죽인 것입니다. 나의 눈이 깨끗하기 위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맑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씻어주세요. 제가 안경을 끼면요 항상 닦아야 돼요. 안경 안 닦으면 뿌해집니다. 닦아야 돼요. 아주 저는 습관처럼 이게 안경 끼시는 분은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눈을 그렇게 항상 맑게 닦아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로 보여줄 수 있게끔. 눈이 어두우면요 이게 안 보이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병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말씀으로 눈을 씻어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목표대로 하늘의 그 재물을 또한 보물을 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오늘 주신 말씀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누구를 못 섬긴다고요? 두 주인을 못 섬긴답니다.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요 세상에서 어떤 세미나나 어떤 정말 몇백만 원 여러분들이 내고 들어가는 세미나보다 더 중요한 진리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저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배가가 될 수 있는 정말 이 땅에서 형통하 풍성할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담대히 전해 드리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속엔 자꾸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양쪽 손을 들고 양다리에 걸치는 게 너무나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두 주인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위해서 충성한다고 했을 때 두 사람을 어떻게 충성할 수 있어요? 아내와 남편과 같이 지낼 때 아내와 같이 지내면서도 누군가 또 다른 뭐라 그러지? 뭐 하여튼 그 사람하고 똑같이 충성하고 사랑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가 보다.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예. 요즘에 제가 드라마를 좀 보다 보면 사극 이런 거 보면 조선시대 때 보니까 높은 사람들은 자기 본 아내만 아니고 또 누가 있어요? 말씀하기도 뭐 별로 안 좋으신가 보네. 하여튼 그런데 그게 참 이해가 안 돼요. 그거 볼 때마다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우리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 보면 분명한 아무리 그렇다 칠지라도 사람의 마음은 둘로 갈라질 수 없다는 걸 주님은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돈을 똑같이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라는 얘기, 착각이라.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히 경고하시는 거예요. 재물을 땅에 쌓을 수 없다 분명히 말했는데도 땅에다가 재물을 쌓으면서도 또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하는 거 오늘 주님께서는 그거 착각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건 절대로 깨끗한 눈을 가진 사람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깨끗한 눈이 아니고 어두우니까 그게 그냥 그건가 보다 하고 중간지대 회색지대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러죠. 정말 깨끗한 눈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청지기로 쓰임받는다는 것은 이 물질관이 투명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이 부분도 우리의 눈이 밝은 것과 다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이 물질도 같이 똑같이 섬긴다.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관이고 물질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로 무서운 것은 뭐냐면 비극이죠. 비극적인 것은 뭐냐면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들의 마음속에 큰 시험입니다. 이런 문제가 결국은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의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에서 이걸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도 세상적으로 너무 이기주의에 빠졌다는 말을 듣게 되는 거고 사이비 교수가 생기는 이유가 이래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런 구별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문제가 생기니까요, 사람들이요 진짜 돈 앞에서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진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세요? 같이 친구들끼리도 가족끼리 막 서로 막 일반 얘기를 막 나누다가 돈 얘기만 딱 나오면 어떻게 해요? 다른 방으로 딱 같이 가가지고 돈 얘기를 진지하게 나누는 거예요. 다른 사람 들으면 안 되니까. 그 정도로 아주 숙연해지는 거예요. 돈 얘기만 하면. 그죠? 그렇게 좀 하나님 앞에서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편하게 두 다리 피고 그냥 살다가 돈 얘기만 하면 갑자기 사람이 숙연해지고 거룩해져. 왜? 이거 돈 잘못하면 내가 큰일 나니까. 뭐 그 정도로 돈을 두려워한다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돈을 더 두려워한다고요. 신앙 자체가 이렇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돈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돈 앞에서는 내가 두려워 떨고 돈 앞에서는 내가 거룩해지고 돈 앞에서는 내가 진지해지는데 주님 앞에서는 그러지 못해요. 이게 벌써 구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이 깨끗이 씻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늘나라의 이 보물을 쌓아라, 이 말씀을 적용시키면서 우리의 이 헌금 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고 했을 때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물질 가운데 일부를 소중하게 구별을 해서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하나의 믿음의 행위죠. 믿음의 행위입니다. 재물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또한 내 모든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는 가운데 내가 이것저것 내 물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구별해서 이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는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바로 이 헌금을 우리가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귀하신 분이십니까? 아멘. 오늘 찬양대원들이 찬양 은혜스럽게 하셨어요. 그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찬양대원들은 전 성도님을 대표해서 찬양하신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이 너무 귀하신 분이니까 우리에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귀하신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들의 보물도 그분께 어떻게 해요?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 보물 가운데 여러분들의 은사도 있어요. 재능, 그리고 여러분들의 봉사하는 수고도 있어요. 그 모든 여러분들의 은사와 봉사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의 성전에 와서 이렇게 쏟아놓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이유는 누가 귀하기 때문에, 누가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시고 그분이 우선이니까. 여러분들의 재물이 주님 앞에 향기로운 재물이 되도록 그래서 헌신하면서 우리는 그래서 이 헌금이 그래서 분명한 거예요. 내가 이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그래서 분명한 거예요.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불쌍한 영혼들,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쓰여지고 주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쓰여지고 또한 주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여지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 그러면 제가 그랬죠.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헌금을 드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그 자체가 은혜가 돼요. 왜? 이 헌금을 드리는 이 모습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이지만 또한 우리들의 인격과 신앙을 아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 자신도 이 헌금을 드리고 준비할 때마다 그런 마음을 항상 가져요. 하나님 제게 더 큰 믿음을 주시면 제가 더 주님 앞에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런 마음을 항상 갖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도 합니다.
선교회 봉사, 우리의 속회도 모임 갖고 말씀을 서로 1:1 양육도 좀 서로 같이 하면서 전도하기도 하고 청소도 하고 많은 봉사를, 교회학교 봉사도 하고 찬양대 봉사하고, 여러분 이러한 모든 봉사는 정말 겉으로 딱 보여지는 모습들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분의 진정한 그 믿음을 정말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게 겉으로 보여지는 것 가지고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뭐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물질 봉사하는 얼만큼 저 잘 몰라요. 사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하나의 시험대가 되니까, 이 시험대라는 얘기는 지금 나의 믿음의 수준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수준이 주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는 것과 같이 비례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교회들 얘기를 듣잖아요. 우리 교회도 물론 그렇지만, 그래서 그 교회가 한 4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교회 예산이 뭐 어떻대? 그러면 참 성도님들이 대단하구나, 이런 이제 한마디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교회 예산이나 그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수준을 보여준다는 얘기죠. 이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주변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정말 은혜 받은 대로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헌금을 하는 그런 성도님들은 정말 은혜가 있고 복을 받는 모습이 있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제단에 내가 이렇게 물질을 헌신하잖아요. 그러면 그 드린 물질만큼 내가 물론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그만큼 내가 낭비를 덜하게 되고, 그래서 더 내게 주어진 물질을 더 성실하게 내가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물질에 대해서도 더 진중하게 사용하게 되는 그런 삶도 갖게 되고, 그 마음도 항상 행복해요. 그런데 형편이 좋아요.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형편이에요. 그렇게 보여지게 자랑할 만한 형편이, 그래서 믿음도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헌금에 인색해요. 참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아직까지 돈이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늘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다가 재산을 쌓아 놓으면서 헌금에 인색하다면 양자택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롯의 아내처럼 간 그 길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오늘까지 지금 기억되어서 우리에게 얘기되었던 그 삭개오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헌금을 얘기하면 제일 어려운 게 뭐죠? 어려운 헌금은? 제일 어려운 헌금이 뭡니까? 11조죠. 그러니까 10,000원에서 1,000원 떼기 쉬워요. 10만 원에서 10,000원 괜찮아요. 100만 원에서 10만 원 조금 많아져요. 근데 1,000만 원에서 100만 원이면 대답도 안 하시려고 그러네.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참 재밌는, 제가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데, 한 목사님 이런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공수부대원들이 비행기 타고 떨어지는 이 낙하산,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훈련을 시키냐면, 사람의 제일로 이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11m랍니다. 보통 4층 정도 되겠죠? 그러면 그 높이에서 떨어지는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하면 10m 정도면 된다는 거예요. 10m 점프대에서 이 공수부대원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 그러면 10m 위에 딱 올랐으면 몇 m가 되죠? 11m가 돼요. 자기 눈높이까지. 거기서 떨어진 훈련을 계속 시킨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질 만큼 이제 잘 떨어지면 뭘 타게 하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거기서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게 11조와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1조라고 하는 것이 사실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도 한편 두려운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11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공포를 가장 느끼는 10m의 점프대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10m의 점프대와 같다.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10m 점프대 뛰어내리게 되면 이제 헌금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다른 헌금도 더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역시. 이게 참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올해 구역회 오늘 1년 예산을 제가 보다가 11조 예산을 보니까 11조 예산 보니까 4억 한 4천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주 400명으로 계산해봤어요. 400명으로 계산했더니 그러면 여기 400명이 11조 내놓은 계산하니까 한 달에 얼마 버는 거예요? 100만 원 버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100만 원 버는 걸로 이렇게 지금 11조를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잡았구나. 그래서 100만 원 요즘 가지고 한 달이면 살기가 참 빠듯하겠다. 그렇죠? 대답도 안 하시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게 우리 성도님들 이제 200만 원, 300만 원 벌게끔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점프대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능력,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마음속 결단이 돼야 될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거룩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런 우리가 소유한 돈과 물질이 거룩해지는 것도 같은 겁니다.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신앙은 결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인 것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도 별개일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이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귀한 보물, 그 보물이 땅에 쌓여져 있습니까? 하늘에 쌓여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는 그런 하늘에 여러분들의 보물이 쌓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의 눈이 밝아져서 정말 하늘에 그 보물을 쌓은 자답게, 우리 예수님은 독생의 날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그 보혈을 지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살지 않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영으로만이 아니라 물질로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면서 주님의 보혈을 지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우리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십니다. 보혈을 지나 찬양하십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주님의 보혈을 잊으면 안 되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이 얼마나 큰데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의 보물이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그 주님의 보혈,
그 주님의 나라 천국에 쌓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시죠. 아멘. 네.